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한 온 세상에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죽음의 길을 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죽음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죽으면 끝인데 좀 더 즐기고 좀 더 누리고 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한 온 세상에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온 세상에 가는 길이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31절 말씀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기서 온 세상의 도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온 세상이 가는 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어는 같으나 뜻은 다르죠.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은 롯의 두 딸이 하는 말입니다. 롯과 이 두 딸은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지만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산에 있는 굴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은 아버지인 롯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딸들이 이야기하는 온 세상에 가는 길은 세상의 관례와 방식들입니다. 모두가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한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온 세상에 가는 길과 롯의 두 딸이 말한 온 세상에 가는 길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길입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죠. 그러나 롯의 두 딸은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과 방식과 모습들을 바라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반복해 사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23장에서 보면 3절에 2번 나오고 5절에도 2번, 8절에 1번, 10절, 11절에 1번, 13절에 2번, 14절에 1번, 15절에 2번, 16절에도 1번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6절밖에 안 되는 23장에서 총 1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죽을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어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옳은 말씀이지만 좋은 말씀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을 해야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임을 깨닫고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변화시키며 더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 또한 믿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에 대한 내기라는 말을 합니다. 비종교인한테는 비난을 받는 논리이긴 하지만 믿는 이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우선 신이 있는 경우와 신이 없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경우와 믿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죠. 그러면 네 가지의 상황이 존재하게 됩니다. 신이 있는데 신을 믿는 경우와 신이 있는데 신을 믿지 않는 경우, 반대로 신이 없는데 신을 믿는 경우와 신이 없는데 신을 믿지 않는 경우, 이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신이 있는데 신을 믿는다면 천국이라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있는데 신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반대로 신이 없는데 신을 믿는 경우와 믿지 않는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의 경우 중에서 신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경우에 신이 있으면 축복이지만 없어도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다면 신이 없어야 본전이고 있다면 큰 심판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기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역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온전히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심판 역시 믿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견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예전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해서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로 많이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벌 받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축복과 위로를 받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을 바라고 구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주장하면 안 되고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도 하시지만 불길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들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바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길한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사랑과 힘을 얻고 불길한 말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